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이 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만천하에 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또 우리의 믿음의 근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약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한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부활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정말 우리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큰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으로부터 집 근처에 있는
밭을 조금 빌려서 농사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거리가 멀어서 한동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곳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온 밭이 풀로 뒤덮여 있고 곡식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한 토리 농작물도 거두지 못하고 그 해는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른 곳에 농사를 지을 때는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물도 주고 잡초도 거두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확이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갈 때에 일반 사병으로 가서 군 복무를 하는 분과 장교로 가서 장교로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과 장교가 되는 그 과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들은 짧은 훈련 기간을 마치고 군복무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 고된 훈련을 거치고 잘 그것을 이겨내야만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교 임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멋있는 정장을 입고 어깨에는 반짝이는 계급장을 붙이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멋있다, 참 뿌듯하다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근데 그런 멋있는 모습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에 맞는 땀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귀하고 중한데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도둑질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하신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혹하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크게 찬양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영광도 그것이 있기까지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이후에 12제자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로 그 모습이 차츰차츰 전파되어져 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당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던 것은 거기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목동들 또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이러한 소식들은 가장 먼저 사회에서 소외되고 비천한 자에게 먼저 전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위치가 아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기쁨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과 그 모습을 우리는 정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만방에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살아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기들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부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고한 믿음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건너야 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앞을 놓아두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평안하냐?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실 때에 우리는 예, 평안합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주일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가 입어야 될 부활의 몸을 예표한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주님 손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우리의 확신 속에 거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떳떳하게 꿋꿋하게 용기 있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